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그 자리인데 모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자질이 있어요. 리더십에 자질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리더를 세우지 않아도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또 광야를 지나고 그 사이에는 홍해도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가 그냥 보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완고하게 버티다가 그 바로를 상대해야 하고 아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지 않으면 놔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대단한 과업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떤 형편이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났다면 모세가 이때 만난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고 역시 나밖에 없어. 내가 갈대상자에 떠밀려서 바로의 아들로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섰을 텐데 그때 자기가 스스로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실패하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잊혀진 지도자 그리고 도망자가 된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40년 전에 모세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부탁합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길을 가라고 하라 하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 모세의 사명을 지금 80세 때의 모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뭐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도 안 드실 줄은 알았는데요. 이게 손 안 뜨신 분 가운데 혹시 그래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라고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리더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또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보면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광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인데 리더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꼭 다 오셔서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왜냐하면 리더는 인정받는 자리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게 이 부서의 장이 되고 회사의 장이 되고 또 뭐 지역의 장이 되고 어떤 뭐 반상회 하나 해도 거기서 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리더가 된다는 것의 위험을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지도자는 대부분 어떤 자리냐 하면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적과 함께 최전방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있어서는 제일 최후의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이기면 승리하는 것은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는 것인 줄을 잘 모르고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는 가장 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할 겁니다.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을 겁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박수갈채도 받을 겁니다. 때로는 그 리더가 그 영광을 가로채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 건데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쳐줘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좀 섭섭하죠.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다 그렇게 영광을 받나? 여러분 그 박수 갈채가 제가 말한 리더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수가 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 번째는 리더가 박수 갈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그 자리에 적합하게 잘 세워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축복받은 리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준비하신 인물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지도력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 하면 힘이 빠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자기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오늘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모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40세 때 한번 어떻게 하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40세 때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잊혀진 자가 될 때까지,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할 때까지.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부름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자리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지금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이거 내가 대장이라고 여기서, 이거 내가 시작했다고, 이거 내가 책임지는 자라고.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되고 싶긴 한데. 오늘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은 것하고 정말 리더십이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지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리에 연연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직분이 주어져 있지만 직분대로 교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은 좀 자유로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그냥 성도님도 계시지만, 어떠한 일을 맡길 때 꼭 장로님만 그 일의 리더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유형의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의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리에 연연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그 영향력이 없는 리더는 먼저 명함에서 내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름과 인격보다 내가 속한 회사의 직분이 먼저 소개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장이라고, 내가 여기 이사라고, 그 얘기를 먼저 해, 대표라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가 원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줘요. 저 사람을 우리 리더로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은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조직의 자리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쳐요. 때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죠.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니까, 이단같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게 굉장히 더 쉽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그러나 선한 영향력으로 하려면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이래야지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도 필요해요. 저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신뢰감이 생겨요. 그런 사람 계시죠? 주변에? 어떤 사람을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죠. 그 사람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리더라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고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고 지금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자꾸 맡기세요. 지금 모세에게 맡긴 이 과업은 80세에 잊혀진 그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할 일이 못 돼요. 말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말하는지도. 더듬거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이든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중에 그 능력이 발휘되는데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냥 이 광야에서 떼를 모아서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기 직전에도 모세는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리더십 중에 나는 어떤 리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리더가 되고자 해서 자리에 연연하는 리더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인정해줘서 사람들이 세운 지금 리더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맡겨진 그 사명으로 사는 리더인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모세는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일을 좋아했던 사람이 요한 3서에 한 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를 조심하라고. 이 사람은 첫 번째 유형의 리더예요. 자기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 교회를 막 어지럽혀요. 교회에 디오드레베가 있으면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잘못된 리더십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막 나서요. 교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디오드레베는 한 표현으로 묘사가 됐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느니. 그 두 번째 리더십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자기 스스로 나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자기가. 근데 그 70명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나서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목숨을 구해서 피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 앞에 있어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왕을 뽑는데 이 숲에서 감람나무에게 부탁했더니 자기는 기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포도나무에게 부탁했더니 자기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뭐 다른 나무들 다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느라고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가시나무가 스스로 몸을 떨치고 일어서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가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래요. 가시나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몸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리더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요, 디오드레베나 아비멜렉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큰 자냐, 우리 제자 12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반장 뽑자고. 반장 투표하는데 후보가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가장 유력한 후보. 투표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모세는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안에 다 그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으뜸되고 싶은 욕망. 어떤 사람은 그게 기질적으로 그 말 잘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 기질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누가 되는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딴지를 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냥 모이자고 하면 잘 모이는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는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참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대장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 있으면 가장 성실하게 그 모임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 모임에 모이는 분은 나중에 여기서 어떤 모임이 시작했다가 없어질 때 보면 장로님 권사님밖에 없어서 이제 그만하자 그래요, 제가. 원래 목적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성도님들이 좀 와서 기도하고 그 일을 같이 힘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리더십은 내가 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선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동참해주는 그 마음, 이게 아주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하다가 왕으로 넘어가는 그 통치 가운데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별명이 하나 있죠. 킹메이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옆에는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킹메이커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자기는 자존심 좀 상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두 번째 왕까지는 이 킹메이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 번째의 유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데 실패한 왕이죠. 왜 실패했냐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세우고 칭송하고 내 밑에 내 명령을 들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관심은 이제 내가 명령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준비된 왕으로 인정받는 그 다윗, 두 번째 왕이죠. 동시대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일하고 모세에게 한 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두 번째 기름을 부은 왕이 됐는데, 사울이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 밑에 둡니다. 그 다윗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왕으로서 나에게 나팔을 불고 나에게 박수를 치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울과 다윗이 함께 살아갈 때에도 백성들은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변함없이 나에게 박수치고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실패하지 않는 왕, 이것이 준비된 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꼭 준비된 리더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모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실패한 지도자가 되지 않는 길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열왕기서를 다 요약하면 딱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도 잘 다 외울 수 없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두 가지 길로 갔더라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 길은 다 어떤 거냐 하면 여로보암이요, 첫 번째 그 왕으로서 내린 결정에서부터 하나님과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다른 성소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 거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요. 남유다의 왕 가운데는 칭찬받는 왕도 있고 실패한 왕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세 번째 유형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든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오늘 모세가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지도자 맞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고. 근데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죠.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희호요 영원한 언약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모세는 이 세 번째 유형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지도자라는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해요. 이제 그 지도자의 사명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 구원하는 일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지도자의 사명이 성공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착각해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데 만약에 교회로 치자면 교회에서의 그 사명을 성공으로 이야기한다면 큰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세우는 걸요, 목사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님들이 또 더 원해요. 왜요? 그 목표가, 목적이 성공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모세를 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구원할 능력이 모세에게 없어요.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릴 사람이에요. 지팡이 짚고 가는 노인이니까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그 바로를 두렵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의 그 능력이 하나 필요한데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세의 능력은 자기의 구원을 내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있어요.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가? 이 모세의 능력 두 가지를 기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도력으로 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원형이에요. 아주 모델이에요. 성공한 리더예요. 근데 그 모세의 능력 두 가지는 사랑과 겸손인과 인내예요. 그게 있다면 정말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리더가 되려면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리더가 되려면 공감을 해줘야 되고, 사람을 설득해줘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리더의 자격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리더의 능력과 자격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자꾸 우리는 사람들께 리딩하는, 그래서 앞에 서서 대장이 되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그리는데, 여러분 정말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면 리더의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리더는 사람을 이끄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본인 자신이 잘 따르는 자가 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일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똑같아요. 지금 이 모세가 처한 시대하고. 요즘 리더 되기 어렵습니다. 요즘 어떤 세대냐 하면 권위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팽배해돼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도 옳은 게 또 다 달라요. 자기 주관대로. 그러니 그 사람들을 향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끌고 어디를 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업을, 그 사역을, 그 과업을 맡긴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고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뭐 공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될까? 어떤 비전이 필요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잘 따르는 자인가를 한번 질문하십시오. 나는 잘 따르는 자인가? 그게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리더십이 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우리 광식이 꼭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제자도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제자가 이 제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과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과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제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고 계신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렇게 좀 내 방향으로 리딩하는 데도 관심이 많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금 관심과 사명이 있나? 첫 번째에서 안 되는 분들이 자꾸 리더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떠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에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리더십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 세워놔도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리딩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해야지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압살롬같이 다윗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잘 될 것 같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 보세요. 비극으로 끝난 압살롬 너무 많아요. 따르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누구를 인도합니까?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는 그 길을 결단하고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 할 수 있으면 제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입니다. 정말 제자가 되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제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같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정말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